예.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잠깐 이렇게 눈은 사이 한번 있어요. 눈은 사라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눈은 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부부는 늘 닮아간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까? 부부가 닮아가나요? 안 닮아가요? 이 설교를 이게 처음부터 이게 안 맞네요. 자, 부부는 서로 닮아가는 부분도 있고 안 닮아가는 부분도 있죠. 저희 아내와도 저 항상 보면 닮은 부분도 있는데 닮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에 관해서는 아직도 서로가 좀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음식을 먹는 스타일이 항상 뭔가가 첨가되면 안 돼요. 항상 그 고유의 맛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라면을 먹으면 라면은 라면 맛이 나야지 라면 맛을 좀 변색시키거나 변질시키면 저는 그 라면을 절대 안 먹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항상 라면을 이렇게 끓일 때 그냥 끓이질 않아요. 항상 거기에다가 뭐 냉장고에 있는 모든 야채들, 그래서 뭐 당근은 안 넣는 것 같고, 어쨌든 뭐 배추, 뭐 계란, 버섯, 콩나물, 또 막 여러 가지 뭐 다 넣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라면을 받아보면 이게 라면이 아니라 무슨 야채탕에 라면 사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결국은 제가 가출을 하고 교회에 와서 컵라면 먹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김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김밥이 김밥 맛이 나야지 자꾸만 김밥에다가 이상한 걸 넣어가지고 김밥 맛이 안 나게 하면 제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이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본질이라는 여기에 우리가 자꾸만 무엇인가를 덧붙일 때가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것, 형식이라는 것, 다른 어떤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만 덧붙이다 보면 어느샌가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비본질만 남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야채탕에다가 라면 사리를 넣듯이 복음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고 형식과 종교 형식만 남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본질을 우리가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여러분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냐면 이 겟세마네라는 그런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멀리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누가 왔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곳까지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얻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러면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랬겠죠. 아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들은 많은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자꾸만 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뭐 안식일에 자꾸만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병을 고쳐준 후에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뭐 주기도 하고, 자꾸만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자꾸만 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고소하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는 2절에 보니까는 결국 고소할 거리를 하나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것으로 무엇을 먹었다고 했습니까? 떡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이게 무슨 고속거리인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그렇죠. 한 분만 그러시네요. 집사님하고 저만 위생상 좀 먹어보신 적가 있는 거예요. 자, 이따 떡을 드실 때 여러분 꼭 손을 씻고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면 뭐 위생상 문제이지 이게 무슨 죄를 지었다,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것까지는 아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저들이 이제 죄를 지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5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하다는 것. 이 말은 당신의 손이 더럽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은 부정한 사람이다. 당신은 죄인이다. 이런 말인 것이죠. 왜? 그 앞에 나와 있는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엇을 깨뜨렸냐면 장로들의 전통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이냐면 먹을 때는 항상 무엇을 해라? 손을 씻고 먹으라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그리고 출애굽기라든가 그리고 레위기에 손을 씻지 않고 무엇인가를 먹었다가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그 율법서를 보면 거기에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은 너희들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부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손 씻는 이 규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구약에 레위기와 출애굽기 때 혹시 손을 씻지 않으면은 죄가 된다라는 이런 율법 규정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자,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 규례는 뭐냐면은 이제 회막을 이제 만들 때 이제 성막 기구를 이제 만드는 그런 과정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20절입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 때 손을 씻는 규례가 딱 한 번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회막을 지으라 할 때 그 이제 물두멍 있죠. 물두멍. 이것을 지을 때 그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이것은 누구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이 규례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규례가 아니라 딱 누구에게요? 19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 규정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냐면 제사장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막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 보십시오. 밖에서 이제 회막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마당들이 나오죠. 마당들이 나오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면 성소로 막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소 앞에 무엇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죠. 자, 이 물두멍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만약에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고 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성물을 만지게 되어지면 이 제사장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게 되어집니다. 또 이 물두멍은 또 어떤 데 사용되어지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가져올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번제단 위에. 자, 그럴 때에도 손을 씻지 아니하고 번제단에다가 동물을 올려드리면 제사장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물두멍에서 먼저 손을 씻은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구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사장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이 손 씻음의 이 정결법이 누구에게까지 적용되어지기 시작했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아니하고 밥을 먹으면 죄가 되어진다. 또 외출하고 돌아올 때에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그것 역시 죄가 된다. 이런 전통들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율법학자들, 그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납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장로의 전통을 왜 만들었습니까?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십니까? 예. 네. 왜 만들어 놨는가?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이 장로의 전통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 우리 10계명, 4계명이 뭐죠?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이것이 10계명의 율법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요. 아니, 어떻게 하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이제 만들어내요. 해설서를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설을 해요. 그 해설을 해놓는 게 뭐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미시나라고 그래요, 미시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해 놓는 해설서를 미시나라고 합니다. 그럼 이 미시나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안식을 거룩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멀리 여행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또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미시나라는 곳에 이제 해설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아요. 자,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그러면 멀리 여행을 떠나거나 멀리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몇 미터를 걸어가야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시나를 또 해설해 주기 위해서 해설서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까 나와 있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라 그래요? 게마라. 애우기 쉽게 마라탕, 뭐 게 이렇게 해서 게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이냐면 미시나를 해석해 주는 또 해설서예요. 자, 그럼 게마라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사람들이 799걸음을 걸으면 여기까지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800걸음 이상을 걸어가면 이것은 안식일을 깨트리는 것이라는 그런 해설서를 어디에다 만들어냈다고요? 게마라, 여기에다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라는 것 들어보셨어요? 자, 탈무드는 뭐냐면 바로 이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쳐놓는 게 바로 탈무드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 해석서가 바로 미시나인데, 또 이 미시나도 어려우니까 그 해설서가 바로 게마라고, 이것을 모아놓은 것이 탈무드인데,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뭐라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장로들의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자꾸만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율법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장로들이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너희들이 하면 이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그것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자꾸만 많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어디에다만 눈길을 주냐면, 오늘 799걸음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되지 하면서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여기에 중심을 두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799걸음 이상을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내가 오늘 20km 이상의 물건을 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자꾸만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율법학자도 마찬가지고 자꾸만 사람들도 거기에만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은 옛날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날도 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질은 그것이 아닌데, 본질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데, 교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 때문에 그 본질은 잃어버리고 전통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저쪽 교회, 전에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청년 하나가 유학까지 갔다 온 청년이에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지금 일하는 그런 똑똑한 청년인데, 어느 날 한 번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회사에서 점심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고 점심을 먹고 싶은데 믿음이 안 나고 용기가 없어서 식사 기도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내가 꼭 식사 기도를 하고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는 참 기특한 그런 마음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마음은 참 기특하긴 하지만 뭔가 좀 잘못되어 있죠.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책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모르시겠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식사를 하긴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거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오래된 우리 교회의 전통이죠. 식사하기 전에 기도한다.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지 못한 것이 늘 뭐가 되냐면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시간만 되면 이 친구는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식사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야, 본질은 그게 아니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너가 죄책감을 가지지 말아라.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는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한 몇 개월 후에 활짝 얼굴로 왔어요. 목사님, 드디어 오늘 점심을 먹을 때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라는 건 어찌 보면 이것은 본질이 아닌 것이죠. 근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늘 죄책감을 가지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런 어떤 비난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말씀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자,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전통을 어겼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오히려 너희들은 장로들의 전통,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 온 전통을 지키려고 오히려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예를 드냐면 11절에 나와 있는 고르반의 예를 들게 되어지죠. 1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여러분, 고르반 많이 들어보셨죠? 고르반이라는 뜻이 뭐냐면 헌물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의 그런 계명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 만들어 놨냐면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죠. 자, 이번 달에 제가 갑자기 수입이 많아졌어요. 1,0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생겼으면 이제 이번 주에 뭘 드려야 돼요? 11조 100만 원을 드려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결심을 합니다. 야, 이번 주에 돌아오면 내가 100만 원을 내야겠다. 11조로. 자, 그런데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죠. 또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꼭 이것을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자꾸만 마음이 우리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마음이 변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놓냐면 고르반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변치 말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기로 했으면 네가 고르반 그렇게 말을 하면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다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르반이라는 이 규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이죠. 자, 그런데 점점 이것을 사람들이 나쁜 의도로 이것을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퀴즈를 한번 낼게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5계명이 무엇입니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10계명의 5계명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켜도 되는 계명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입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입니까? 아니면 안 지켜도 될 계명입니까? 10계명의 제 5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고르반이라는 이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이 계명을 안 지키더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추수를 하게 되어지면 이제 좋은 과일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 과일을 갖다가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이 야, 오늘 너 과일 사과 추수했지. 나에게 좀 다오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안 드리고 싶어서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님, 이것은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이미 드리기로 제가 약속한 거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말을 하죠. 얘야, 내가 용돈이 없으니까 돈 좀 줘라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전에 이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아버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버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이미 이것을 다 누구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하면서 부모님께 효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다음 주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사과와 이 돈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가?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든지 다 고르반 해가지고 결국은 부모님께 뭘 안 해요? 효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만들어 온 그런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무엇을 어겨버려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수단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다 이런 죄들을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르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온 어떤 전통이라 형식을 깨 이들이 마음에 뺏겨서 정작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할 그런 본질들은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죠.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 때문에 내 사람들을 얽매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딱 하나가 있죠. 무엇입니까? 이 본질을 쌓고 있는 비본질을 하나하나 벗겨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겠죠. 그래서 이 비본질들을, 껍질들을 벗겨내서 본질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이것을 바로 개혁이라고 말을 해요. 개혁. 여러분, 개혁이란 말은 무슨 새로운 어떤 신학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새로운 무슨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라는 것은 본질을 쌓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형식과 껍데기와 비본질을 하나하나 껍데기를 벗겨내서 본질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주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또 종교개혁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할 때 무슨 종교개혁자들이 무슨 새로운 신학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천주교와 그리고 사제들이 이 본질이 보이지 않도록 쌓아놓았던 종교의 형식들 그리고 이상한 그런 교리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벗겨내서 그동안 감춰져 있던 그 종교의 기독교의 본질을 드러내도록 하는 운동이 뭐예요? 종교개혁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껍데기를 벗겨내 보니까는 무엇이 드러납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리스도.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이 천주교가 이 중세시대를 지배하는 동안에 이것을 다 가려버리고 마리아의 상, 면죄부, 또 선행을 통한 구원 이런 것들을 가려서 사람들을 사제들의 종으로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번의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구약에 보면은 어떤 종교개혁이 있었습니까? 제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요시야 왕 종교개혁이 있었었죠. 또 누가 있었습니까? 느헤미야 또 종교개혁을 했었었죠. 또 누가 했었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종교개혁을 했었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힘들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히스기야 왕 같았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니까는 유다 백성들을 보니까는 너무나 그들 안에 무엇이 많아요? 우상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하냐면 산당을 제거버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사라 목상을 찍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4절 중간에 보시면 희한한 게 나와요. 뭐가 나와요? 모세가 만들었던 뭐가 있어요? 놋뱀. 근데 이 모세가 만들어온 이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분향을 하면서 놋뱀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그때 당시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놋뱀의 이 사건은 어디에 나오는 사건이냐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자,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자,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구원토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놋뱀을 언제 만들었냐면 BC 1400년도에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몇 년도 사람이냐면 BC 700년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모세의 이 놋뱀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700년 동안. 그럼 그 700년 동안 이들은 무엇을 했냐면 그 놋뱀 앞에서 병이 들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그 놋뱀 앞에서 또 우리 아이들 대학 가니까 대학 붙여달라고 나가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언제 했냐면 700년 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죠. 히스기야 왕 앞에는 어떤 왕도 있었어요? 다윗 왕도 있었잖아요. 솔로몬 왕도 있었잖아요. 이들도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왜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은 이 놋뱀을 제거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었죠? 다윗이 몰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목사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이 100년 전에 교회의 전통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우리 교회는 꼭 이것을 해야 됩니다. 자, 100년 후에 새로 신임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100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을 이제 햇병아리 담임 목사가 그것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못 깨트릴까요? 있어요? 설교를 마쳐야겠습니다. 깨기가 힘들어요. 깨려고 그러면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아니 100년 전에 우리 올로 목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어떻게 깨냐고 그러죠.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죠. 대선지자. 그렇죠?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죠. 하나님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이 모세가 만들어 놓은 그 놋뱀, 감히 누가 그것을 제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것을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18장 3절에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함으로, 정직히 행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 왕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이 놋뱀이라는 것을, 우상이라는 것을 제거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교회의 전통에 구분을 지을 줄을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은 게 아니라 성경을 뭐 했어요? 못 읽었죠. 왜냐하면 성경은 뭘로 되어 있냐면 라틴어로 되어 있거든요. 외국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전통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들은 전통을 붙잡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래서 붙잡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제들이 그리고 교황이 이것이 법이다라고 그러면 그들은 그것이 법인 줄 알았고 이것이 죄다 그러면 그들은 죄인 줄을 그렇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말을 가지고 면죄부 헌금통에다가 너희들이 그 말을 던져서 땡그랑 소리가 나는 그 순간 연옥에 있는 너희 부모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이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늘 이들이 수고하고 모은 그 돈을 가지고 면죄부를 사가지고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다가 바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라든가 마테나 야고보나 그런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집에 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처럼 그들은 그 앞에 절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위대한 어떤 무슨 종교를 만들고 위대한 무슨 신학을 만든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벗겨내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벗겨내는 작업을 해서 그 안에 감춰져 있던 그런 본질들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벗겨내야 할 그런 껍질들, 형식들, 그 벗겨내야 할 어떤 그런 놋뱀들, 장로의 전통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혹시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전통이라는 것, 형식이라는 것, 비본질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이것을 붙잡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분쟁이 일어나냐면 진리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싸워요? 비본질, 껍데기, 이것을 가지고 싸우면서 진짜로 해야 할 그 하나님의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것을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우리 성가들은 분홍색 가운을 입는 거지? 좀 밝은 파란색 가운을 입으면 안 되나? 이러면서 이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목사님이 왜 가운을 안 입고 양복을 입고 계시나? 가운을 입으셔야지. 또 교회 안에서 소리 내서 기도하면 어떻고, 소리 안 내서 기도하면 어떻고, 방언을 기도하면 어떻고, 방언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고, 또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면 어떻고, 또 복음성가를 부르면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막 싸우다 보면 무엇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인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들 놋뱀의 자리에 앉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뭐냐면, 목사들은 누구냐면 메신저인 거예요, 메신저. 그게 본질이 아니죠. 물론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지만, 한국의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자꾸만 목사님을 놋뱀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높게 그렇게 섬기고 따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본질과 비본질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본질들이 발견된다면 그 말씀으로 하나하나 벗겨내시고, 그래서 본질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